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에서 발생했던 문제와 충돌들에 대해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로마 교회는 이방인의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의 그리스도인 등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의 충돌로 인하여서 문화의 충돌로 인하여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의 문제, 절기의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회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곳에는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 보았듯이 이제 크고 작은 갈등과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을 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과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그리고 다툼을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와 혹은 내가 속한 부서 혹은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면 다들 이렇게 한 번쯤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했다. 교회가 이상하다. 세상 사람들도 또한 이렇게 교회를 욕을 하죠. 사랑이 없는 교회 혹은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와 나를 약간 별개의 존재로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신학적 정의가 저한테 어떠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 신학적 정의를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으로 부르신 회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를 위하여서 부르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부르신 회중이라는 이 명제가 저의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그래 내가 바로 교회야. 내가 주님의 교회지. 교회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 자신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회와 나를 분리시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교회 그 자체였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소유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이나 교회 일을 할 때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바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로 싸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들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더 바르게 따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나 이런 초대교회의 이러한 고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합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삶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이 말씀은 로마 성도들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이란 문제까지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각자의 나름의 방식으로 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놀라운 표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나의 생각만이 옳다고 말하면서 나의 주장만 옳게 여긴다면 이것은 결국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몸은 교회. 각 지체들에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또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로 우리가 서로의 생각을 인정하고 겸손하여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문제로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일을 한다면 결국 그 고통은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같은 주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동등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서 다시 주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책임을 질 때 교회 안에 감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또한 다시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 이 교회 가니까 사랑이 있다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지만 어려움을 겪었던 분열과 그 아픔을 겪었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또한 바른 믿음을 향해 열심히 내디디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내 앞에 사람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르다 하여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셨듯이 우리가 서로를 책임지고 더욱더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직분자 훈련과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이 길입니다라는 표현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부교구 신구 공동체와 10교구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여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에서 재난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은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친밀함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